다 같이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안개가 날 가리워,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 흔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영원히 영원히.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 흔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오늘 이 밤에 우리가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우리 다 같이 목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우리 한 번 더 오른손 높이 들고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영원히. 우리 이 시간 눈을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분께만 우리의 마음을 집중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남아있는 세상의 헛된 생각들 모두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한 분만 다스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신령한 은혜로 우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이 시간 드리옵니다. 아버지 신령과 진정으로 주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세상의 헛된 것들 모두 다 태워주시고 주님 이 시간 온전히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주님께 사로잡기를 만들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신령한 것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메마른 마음, 냉랭한 마음, 갈라진 마음을 주님 이 시간 주의 은혜에 담비어 적셔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같은 바람같은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한 분만 영광 받으시고 아버지 한 분만 높임을 받아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의 영광이 드러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이 시대의 청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나 없다고 할 애들이 가까기 전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하신 주님, 여기에 모인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 모두 이 세상에 있지만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마지막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 여기 모인 청년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사랑하는 주의 청년들,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 아버지여 이 시간 만나 주시옵소서. 만져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해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이 세상에 있지만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하늘의 마을 소망을 두고 아버지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눈에 보이는 것들의 마음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마음 변화를 받아 새롭게 하나님의 올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일을 분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성령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목소리 높여 주는 나의 주님께서
영원히. 오늘 이날 저녁에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 우리 앞에 어떤 문제가 가리워 있을지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여전히 이 자리에 역사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과 결코 비길 수 없는 것을 고백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팔을 우리가 붙들고 일어서게 하여 주시고, 더 이상 연약함을 묵상하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신 것들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달려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마땅히 받을 것이 주어지지 않을지라도 하나님, 그것 때문에 실패하거나 낭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난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하겠다라고 고백한 하박국 선지자처럼 하나님, 오늘날 우리가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새롭게 하실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만 높여드립니다. 감사드리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역사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다시 한번 큰 박수와 함성으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주님 찬송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기도한 것처럼 주님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한번 더 옆에 분하고 하이파이브 하시면서 인사하실 때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자리에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 다시 한번 앞뒤 분하고 하이파이브 하실 때 주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능력입니다.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목소리 높여.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똥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소나 우리의 믿음의 선포로 함께 목소리 높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구원의 하나님을 기뻐하리라. 우리 한 번 더.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면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믿음의 선포로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네,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자, 이번에 옆에 사람에게 넌 여호와로 주께
구속된 자들이 돌아오네. 지연으로 오며 노래하네. 그 머리 위에 영영한 기쁨. 자, 우리 한 번 더. 주께 구속된 자들이 돌아오네. 지연으로 오며 노래하네. 그 머리 위에 영영한 기쁨 쓰겠네. 주께 구속된 자들이 돌아오네. 지연으로 오며 노래하네. 그 머리 위에 영영한 기쁨. 자, 우리 모두 다 함께 즐거움과 기쁨 얻고 사라지리. 주께 구속된 자들이 돌아오네. 지연으로 오며 노래하네. 그 머리 위에 영영. 자, 이번에 우리 자매님들이 고백합니다. 주께 구속된 자들이 돌아오네. 지연으로 오며 노래하네. 그 머리 위에 영영한 기쁨. 자, 이번에 우리 멋진 형제님들이 찬양합니다. 주께 구속된 자들이 돌아오네. 지온으로 오며 노래하네. 그 머리 위에 영영한 기쁨 쓰게. 자, 우리 모두 다 함께 즐거움과 기쁨 얻고 눈물 근심은 사라지네. 지연으로 오며 노래하네. 그 머리 위에 영영한 기쁨. 즐거움과 기쁨 얻고 즐거움과 기쁨 얻고 눈물 근심은 사라지네. 그 머리 위에 영영한 기쁨 쓰겠네. 한 번 더. 그 머리 위에 영영한 기쁨 쓰겠네.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님 앞에 나오는 거다. 주님의 축복하여 주소서. 주의 빛을 바라게. 한 번 더.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님 앞에 나오는 거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아버지여, 당신의 의로 부르소서. 예수님이여, 주의 보혈로 덮으소서. 거룩하신 성령님이여, 권능으로 임하소서.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는 주님의 백성들에게, 주님의 백성들에게 주여 함께하. 자, 우리 다 같이 목소리 높여.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장관들이 주님 앞에 나오는 거다. 주님의 이름
당신의 의로 부르소서. 예수님이여 주의 보혈로 덮으소서. 거룩하신 성령님이여 권능으로 임하소서.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연신하는 나게 주님의 백성들에게 주여 함께하소.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님 앞에 나오는도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주소서. 주의 빛을 바라게 한 번 더 목소리 높여.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님 앞에 나오는도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주소서. 주의 빛을 바라게 하소서. 세상을 구원하시려 아들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각 나라와 족속과 모든 백성 찬양을 받으소서. 높임을 받으소서.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님 앞에 나오는도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주소서. 주의 빛을 바라게 한 번 더 목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님 앞에 나오는도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주소서. 주의 빛을 바라게 하소. 주의 빛을 바라게 하소서. 주의 빛을 바라게 하소. 주의 빛을 바라게 하소서. 주의 빛을 바라게 하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전 삶을 통하여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주 앞에 드립니다. 우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드립니다.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우리의 전 삶을 통해 역사하실 그 주님 앞에 우리 힘찬 박수 영광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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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땅의 빛으로 부르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 어두운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광명한 빛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하고 다시 한번 인사하며 고백하실 때 우리 주님 앞에 즐거이 헌신합시다. 좀 그렇게 고백하시겠습니까? 자, 이게 중요합니다. 즐거이가 중요합니다. 억지로가 아닙니다. 다시 한번 앞뒤 분하고 하이파이브 하시면서 우리 주님 앞에 즐거이 헌신합시다. 아멘. 나의 달려갈 길과 오직 주 향한 믿음 지키기 원하네.
믿음의 주여 우리 온전케 하실 예수만 보리 십자가를 잡으시고 우릴 구원하신 주를 위해 나 무엇으로 그네 보답할까 예수의 심장으로 살든지 죽든지 오직 주만 혼당 가운데 존귀케 되도록 내가 서는 싸움 다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나를 위해 예비하신 예멸유관 주 앞에서 받았으리라 내가 서는 싸움 다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영원토록 보좌 앞에 영광 중에 기쁨으로 경배드리리 나의 달려갈 길과 나의 달려갈 길과 오직 주 향한 믿음 지키기 원하네 믿음의 주여 우리 온전케 하실 예수만 보리 십자가를 잡으시고 우리 구원하신 주를 위해 나 무엇으로 그네 보답할까 예수의 심장으로 살든지 죽든지 오직 주만 온땅 가운데 존귀케 되도록 내가 서는 싸움 다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나를 위해 예비하신 예멸유관 주 앞에서 받았으 내가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영원토록 보좌 앞에 영광 중에 기쁨으로 경배드리 우리 믿음으로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질 때까지 증인된 삶을 갖고 쉬지 않으리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질 때까지 증인된 삶을 갖고 쉬지 않으리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질 때까지 증인된 삶을 갖고 쉬지 않으리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질 때까지 내가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내가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나를 위해 예비하신 예멸유관 주 앞에서 받았으니 내가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내가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목소리 높여 땅끝
주님된 삶을 쉬지 않으리.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질 때까지 주님된 삶을 갖고 쉬지 않으리.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질 때까지 내가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나를 위해 예비하신 그의 면류관 주 앞에서 받았으니 내가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영원토록 보좌 앞에 영광 중에 기쁨으로 경배드리. 내가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내가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나를 위해 예비하신 의의 면류관 주 앞에서 받았으리. 내가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내가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영원토록 보좌 앞에 영광 주. 우리 한 번 더 두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하며 나갑니다. 내가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내가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나를 위해 예비하신 멸류관 주 앞에서 받았으니 내가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내가 선한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영원토록 보좌 앞에 영광 중에 기쁨으로 경배드리. 영광 중에 기쁨으로 영광 중에 기쁨으로 영광 중에 기쁨으로 영광 중에 기쁨으로 경배드리리. 경배하리 주 하나님 전능하신 주. 경배하리 평화의 왕 주를 사랑합니다. 찬양하세. 누가 주와 같으리. 경배하리 주 하나님 전능하신. 우리 한 번 더 경배하리. 경배하리 주 하나님 전능하신 주. 전능하신 주. 경배 평화의 왕 주를 사랑합니다.
누가 주와 같으리 경배하리 주 하나님 전능하신 주 경배하리 경배하리 주 하나님 전능하신 주 오직 주님께 평화의 왕 오직 주님만 아니라 찬양하세 누가 주와 같으리 오직 주님께 오직 주님께 경배하고 주 하나 그분을 전능하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누가 주와 같으리 오직 주님만 경배하리 주 하나님 전능한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두 손 높이 들고 찬양하세 누가 주와 같으리 오직 주님만 경배하리 주 하나님 전능한 찬양하세 찬양하세 누가 주와 같으리 경배 주 하나님 오직 주님은 전능하신 주 전능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분은 전능하신 주 우리 그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전능하신 주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은 전능하신 주 전능한 우리 인생의 주관자 되시는 그분은 전능한 우리의 가정을 일으켜 세우시는 그분은 전능한 우리의 앞길을 예비하고 계시는 그분은 전능하신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나오게 그분은 전능하신 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두 손을 늘 채로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 맞습니다 주님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했지만 이것이 우리의 간증입니다 주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주장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 모든 인생의 여정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주님만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믿음의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전에 보지 못한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지 못한 것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닫지 못했던 것들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자 오늘은 결혼에 대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너무 이런 사람들 난 너무 어려서 아직 뭐 이렇게 결혼이 멀리 여겨질지 모르지만 금방 와요 여러분.
저는 결혼 일찍 하는 걸 권장해요. 너무 늦게 하지 마세요. 빨리 하세요, 빨리 하세요. 근데 남자들은 뭐 책임도 못 지면서 빨리 해가지고 내 뭐 또 처가살이하고 그러지는 말고 책임을 질 수 있는 나이 빨리 경제력이나 이런 걸 하고 대학 졸업하고 딱 취직하고 막바로 결혼하는 거. 괜히 뭐 자매들 뭐 이 사람 저 사람 고민하지 말고 빨리 그게 안정돼요. 굉장히 안정되고 아이도 빨리 낳고 기르고. 어떤 사람은 자매들은 너무 일찍 결혼해가지고요. 막 애기 안고 다니는데 막 친구들은 막 폼 잡고 이렇게 다니는데 자기는 애 없고 막 이러니까 신경질 나는데 조금만 기다려봐요. 나는 다 키우고 있는데 친구는 나중에 애기를 안고 다녀. 그거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빨리 하는 게 좋아요. 빨리. 그러니까 오늘은 모두가 해당된다 이 말입니다. 결혼이 왜곡되어 있어요. 요즘은 이 가정이 많이 무너지고 있잖아요. 요즘 여러분 결혼식 하지만 사실은 미래가 불투명해요. 결혼식 할 때는 좋죠. 다. 근데 요즘 보면 결혼 대비 47점 몇 프로예요. 이혼율이. 그러니까 둘 중에 한 명 이혼하는 셈이에요. 결혼 대비로 치면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은 딴딴따단 그러는데 어떻게 될지 모른다니까요. 요즘은 이제 결혼하면 불행해진다는 편견들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결혼하면 불행해진다. 결혼 안 한 게 차라리 낫다. 손 한번 들어볼까요? 난 결혼 안 할 거야. 공개적으로는 못 하는데 그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결혼에 대해서 불안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혼을 많이 하니까 가정이 또 결혼하고 살아가는데 굉장히 힘들어하는 걸 보니까요. 여러분 왜 수녀가 되는지 아세요? 그 집안에 언니나 누구나 결혼 생활이 굉장히 불행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결혼에 대한 부정적인 관점이 있는 거죠. 물론 어떤 종교적 기일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가정 생활에 평탄치 못한 주변에 언니나 뭐 가족들 가운데 있어요. 엄마가 아빠에게 너무너무 학대를 받는다든가 이런 불행한 모습을 보면 결혼할 마음이 딱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수녀가 되는. 근데 사실은 오늘 우리 주변의 환경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결혼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게 되죠. 결혼을 하는데도 왠지 불안한 거예요. 이게 실패하지는 않을까. 자, 여러분 이 결혼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결혼관. 어떤 결혼관을 가지느냐가 결혼 생활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결혼관은 무엇과 같은가 하면 설계도와 같아요. 집을 지을 때 설계도 같아요. 나는 이런 집을 지을 것입니다 라고 하는 설계도가 있잖아요. 설계도면을 없이 집을 지으면 안 되죠. 불가능해요. 결혼관이 뭐냐? 내가 어떤 결혼이 뭔지 또 어떤 결혼 생활을 할 것인지 결혼의 목적과 이런 것들이 다 정리가 돼 있어야 돼요. 결혼할 당사자들이 주로 말이죠. 제가 이제 호주에 있을 때 이렇게 결혼 커플들이 이제 주례를 부탁하러 오죠. 보면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누는데 보면 결혼관 준비가 안 돼 있어요. 뭐 결혼 날짜, 장소, 주례, 혼숙감, 어떤 웨딩드레스, 미장원 어디 갈 것인지, 순서는 어떻게, 특수는 뭐 할 건지. 가만 보면요, 결혼식 날에만 관심이 있어요. 결혼식 어떻게 멋있게 할 건가, 신혼여행 어디 갈 건가, 그것까지만 있어요. 여러분 그런 것들은 굉장히 부수적인 거죠. 마치 건물을 지을 때 이 전구를 뭘로 달 건가, 그건 한참 이후의 일이에요. 중요한 것은 결혼관입니다. 두 사람의 결혼관이 각자의 결혼관이 있는데 그 결혼관이 일치를 이루어야 돼요. 남자가 가지고 있는 결혼관, 여자가 갖고 있는 이 결혼관이 일치를 이루어야 돼요. 그래야 같은 방향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같은 안경을 끼야 되는 거죠. 다른 안경을 끼면 전혀 다른 해석이 나오고 다른 방향으로 가게 돼요. 그러면 갈등과 대립은 불가피함이 깨어지는 거죠. 그래서 결혼에 대한 생각이 일치해야 돼요.
그 어떻게 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을 통해서 결혼관을 나누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격 문제, 결혼 이후에 직장 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지, 재정의 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인지, 그런 거 다 부차적인 거예요. 결혼관이 가장 우선되고 중요한 것입니다. 자, 우리는 그 성경적 결혼관을 정립해야 되는데요, 우리 가정은 성경의 기초 위에 세워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결혼의 오리진은 성경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이 시대가 주는 문화, 또 우리의 이 나라나 그 국가마다 또 그 전통이 있죠. 그 사회가 주어지는 그 결혼에 대한 규범, 전통, 그 위에 가정이 다루어지고 있지만,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우리의 가정이 성경 기초 위에 세워져야 돼요. 왜냐하면 결혼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제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2장에서도 인류의 최초에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여섯째 날 인간을 만드시죠. 맨 마지막에 여자를 만드시죠. 예, 아담을 지으시고, 그죠? 아담을 흙으로 지으시고 아담의 갈비뼈를 취하사 하와를 만든. 그러니까 아주 이 마취 상태에 있는 아담이 눈을 뜨니까 저쪽에서 눈부신 한 여인이 걸어오는 거예요. 그게 황홀한 만남이 일어나죠. 그래서 이 최초의 결혼의 주례는 하나님이시고, 중매자도 하나님이시고, 혼주도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결혼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은 성경적 기초에 결혼하지 않으면 그 기초가 딱 껴있지 않는 집을 짓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결혼관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죠. 어떤 사람들은 요즘 그런 거 있죠. 이 동거 문화예요. 한번 살아보고 나중에 결혼을 해도 늦지 않을 것이다. 뭐 계약적 결혼, 동거하는 이런 결혼들이 있죠. 부담 없이 만나고 부담 없이 헤어질 수 있는 문을 다 열어놓은 거죠. 결혼은 하나의 속박이고, 우리가 실험해보고 살다가 좋으면 계속 살고, 좋지 않으면 언제든지 헤어질 수 있는, 그게 합리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검증해보고 난 다음에 결정한다? 우리가 너무 모르니까 함께 살아보면서 테스트 해보자. 여러분, 결혼은 실험될 수 있는 게 아니죠. 충분한 검증을 하고 난 다음에 결혼하겠다는 것은 위험한 도박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요즘 이 동거 문화가 굉장하죠. 여러분, 이 동거는요, 여성 편에서는 매우 위험한 것입니다. 또 요즘은 이혼을 전제로 하고 결혼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결혼을 할 때 이미 막 복잡한 계산을 해서, 만약에 이 결혼이 깨어지더라도 나는 상처를 최대한 덜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러면 결혼하라 이래. 위험한 생각이죠,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하고 시작하는 관계가 오래 갈 수 있겠습니까? 이혼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서로가 만족을 주고받고 각자의 이익이 될 때까지만 함께 한다면 그 미래는 불행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지금 좋아 보여도요, 함께 만나 살면요, 현실은 달라요. 잘못된 환상을 가지면 안 되는 거죠. 당장은 환상적인 커플이 될 것처럼 보여도 그렇지 않아요. 인간이라는 존재는요, 연약해요. 죄로 인하여 망가져 있어요. 미숙해요. 자기중심적이에요. 굉장히 이기적이라고요. 근데 그 데이트할 때는 안 드러나요. 확 챙겨주죠. 굉장히 상대를 위한 것 같고, 너를 위하여 내가 태어났다 이런 것 같고, 그렇지만 살면요, 완전히 달라져요. 진짜예요? 예. 자, 그러면 여러분, 나의 행복을 조건으로 만나서 함께 살고 있는데, 내 행복을 채우기 위해서 같이 살고 있는데 상대편에서 이기적인 행동을 하잖아요. 못 견뎌요. 자, 여러분, 평생을 같이 살고자 결단을 하고 맹세를 해도 힘든데 처음부터 이 분명하지 않은 이 동거, 계약적 삶, 이런 거 엄청 많은 거예요. 동거 문화는 매우 위험한 거예요. 편리해 보이는데 그게 족쇄예요.
그래서 실제 갤럽 조사에서 혼전 동반 커플들이 그렇지 않은 커플보다 이혼할 확률이 훨씬 더 높아요. 쉬워, 그럴 수밖에 없죠. 여러분, 성경적 결혼에서 오늘 우리가 결혼관을 좀 생각하는 성경적 결혼은 언약 관계입니다. 카브넌트예요. 본문에서 오늘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다.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다. 6절을 보면 그런 적이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자,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남자를 지으시고 여자를 지으셨어요. 그리고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그래서 둘이 아니고 한 몸이 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이다. 우리가 짝짓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거다. 그러니까 이 결혼의 출발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에 의해 출발한다는 거죠. 결혼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결혼을 이루셨다라고는 확신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끼리 만나 정의대로 결혼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의 만남에서 결혼까지 주도하셨다. 이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어쩌다가 눈이 맞아서 하다 보니 여기까지 왔고 결혼을 했다가 아니고 이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주도하시고 이끄시고 우리를 만나게 하시고 짝지어 주셔서 가정이 되게 하셨다. 주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어야 돼. 그러니까 이 만남이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속에서 그분의 경륜, 비밀한 경륜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작동되어 우리를 짝지어 주셨다라고 하는 이 확신이 흔들리면 결혼은 굉장히 위험해져요. 여러분, 결혼 생활하다 보면요 별일이 다 일어나요. 어려운 일이 닥쳐요. 여러분, 우리는 천사들이 만나서 사는 게 아니에요. 두 사람이요 이게 문명의 충돌이에요. 문명의 충돌. 한 25년 30년 동안 각기 다른 문화에서 살다가 만나면요 이건요 굉음이 울려요. 그러니까 맞지 않아도 너무 안 맞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 그렇게 맞는다고 생각해서 사는데 안 맞아요. 별것 가지고 다 싸워요. 나중에 치하고 왜 중간에서 눌렀니 뭐 그러면 뒤에서 눌러야지 뭐 이러고 왜 뚜껑을 안 닫아 뭐 이런 거. 한 사람은 막 문 열어놓고 겨울에도 문 열어놓고 자고 한 사람은 막 계속 닫고 막 이러고. 결혼하기 전까지는 매력이었는데 결혼하고 나면요 매력이 아니라 굉장히 단점들. 우리 잘못 만난 것 아니야? 하나님 뜻이 아닌 것 아니야? 막 흘러가면요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몰라요. 헤어질 변수들이 수없이 생깁니다. 헤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이 일들이 막 극단적인 일들이 막 터져요. 그러나 여러분 그 어떤 어려움이 오고 위기가 오더라도 우리의 결혼은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하나님이 맺어주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포기하지 않으면 승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붙들어주는 이 끈이 우리의 정이나 감정이나 어떤 다른 조건 때문에 부부로 만나 있으면 그건 위험한 거예요. 그거는 다른 어떤 더 강력한 힘이 작동되면 끊어져 버려요. 우리가 붙들고 있는 모든 관계의 조건들은 어떤 문제가 탁 터지면 다 깨져지게 돼 있어요. 그러나 딱 붙들어줄 수 있는 유일한 것이 있다면 그게 뭐냐? 이 결혼이 우리에 의해서 이루어진 게 아니고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이 확신, 이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게 없으면요 버틸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오늘 여러분 이거 팔자 고치는 설교예요. 아이스크림 나 사줘야 돼요. 여러분 에베소서에서요 바울은 부부관계를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로 비유를 해요.
그러니까 신앙과 우리 결혼 이게 굉장히 비슷한 게 있어요.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이 되시고 우리에게 프로포즈를 하신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얘기하잖아요. 성경에서 그리스도의 신부고 신랑 되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프로포즈를 하신 거예요. 뭘로? 인간이 되셔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이 사랑을 받아주겠니?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죠. 그래서 구원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이 구원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그냥 예수 믿은 게 아니에요. 내가 오늘 예수 믿는 그 순간에 인류의 역사 속에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구원의 스토리, 출애굽기에서 일어났던 홍해를 건너고 수없는 구속의 드라마, 선지자들이 얘기했던 그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완성된, 십자가를 통해 완성된 그 엄청난 구원의 계획, 그 하나님의 언약 안에 내가 딱 들어간 거예요. 그냥 우발적으로 돌발적으로 구원 사건이 일어난 게 아니고 놀라운 비밀 속에 하나님의 그 경륜 속에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내가 들어간 거예요. 근데 그 언약은 결코 끊어지지 않는 언약이에요. 하나님이 그 언약 안에 들어온 백성들을 결코 놓치지 않고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영원성을 갖고 있어요. 그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굉장히 어려운, 여러분 공고, 환난, 박해, 기근, 적신, 칼 얼마나 위험한 것들이에요. 그 모든 것들은 인간의 모든 관계를 다 끊어놓을 수 있는 강력한 것이지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결코 끊어놓을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그 구원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 놓여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넘어지고 깨어지고 실수하고 또 죄짓고 하지만 한번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놓치지 아니하시는 끈질긴 그 성실하심이 있는 거죠. 왜? 언약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교회와 그리스도와의 관계와 같이 우리의 결혼도 수가 틀리면 헤어질 수 있는 계약적 만남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관계 안에서 이루어진 결혼이라는 거죠. 그 교회와 그리스도와의 관계와 남편과 아내와의 이 관계를, 그리스도 안의 관계를 그렇게 언약적 관계 속에 영원성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깨뜨려질 수 없는 그 기초에 우리의 가정이 세워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세상 속의 사람들이 그냥 우연히 왔다 갔다 하다가 마주쳐가 정이 맞아가지고 결혼한 거하고는 전혀 달라요. 이 사람하고 이 사람하고 눈이 맞아가지고 결혼한 사람은 그 정이 수를 맞아떨어지게 결혼을 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정이라는 게 왔다리 갔다리 한다니까. 그 어느 날은 두 사람이 정이 들어가지고 야단인데 이게 또 방향이 틀려가지고 다른 사람하고 또 정이 생길 수도 있다니까. 다른 환경이 생기면 이 정이 만정이 떨어진다니까. 어떻게 버텨요? 오늘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여러분 그러므로 서로의 마음이 맞고 양가의 합의만으로 결혼이 성사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고요. 결혼은 두 사람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배제된 결혼은 위험한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진 결혼은 하나님이 책임을 지세요. 하나님이 배제된 두 사람의 감정만으로 이루어진 결혼은 대단히 위험한 거예요. 미래를 보장, guarantee, no guarantee. 여러분 오늘날 결혼이 위험해진 것은 결혼이 지극히 개인적인 것으로 축소됐어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지극히 이기적인 목적으로 자기의 행복만을 위한 매우 사사로운 일이 되었기 때문에 결혼이 위험해진 거예요. 내 개인의 행복만을 위하여 사사로운 일로 결혼을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삼으면요, 그 결혼은 불행해지는 거예요. 절대 이루어질 수 없어요. 결혼은 매우 신적인 것입니다. 스스로 짝을 짓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짝지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지금부터 기도하셔야 돼요. 물론 기도하고 있겠지만 굉장히
굉장히 여러분 인생에 너무너무 중요한 게 결혼이잖아요. 결혼. 이거 한번 잘못하면 그냥 인생이 그냥 곤두박질을 치잖아요. 여러분 이 결혼이 너무너무 중요하잖아요. 기도 중에 기도예요. 이게 일찍이 하셔야 돼요. 예. 자, 언약 위에 세워진 결혼은 무엇이 중요한가 하면 그 결혼에서 무엇이 중요한가? 서약이 중요해요. 서약. 그 결혼 예배를 드릴 때 서약하는 시간이 매우 중요합니다. 나 누구누구는 옆에 있는 누구누구를, 자매 누구를 그런 거 하잖아요. 그렇죠? 손을 딱 들고 성경책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하고. 여러분 서약을 너무 형식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 결혼식의 핵심은 서약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결혼식을 가급적 교회에서 하시고요. 뭐 바깥 매식장이나 호텔에 하더라도 꼭 목사님 주류로 하셔야 돼요. 그리고 성경책 위에 손을 얹고 서약하셔야 돼요. 성경책. 그리고 정인들 앞에 손을 들고 이제 서약을 하죠. 좋을 때나 좋지 않을 때나 부유할 때나 가난할 때나 건강할 때나 병들었을 때나 사랑하고 아끼고 죽음이 두 사람을 갈라놓을 때까지. 여러분 가난해도 병이 들어도 포기하지 않고 섬기겠다는 서약을 한 거죠. 두 사람이 만난 것은 하나님의 경륜이 포함되어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사람의 감정이나 성적 매력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 두 사람의 그 만남을 이제 끝까지 지키는데 언제까지? 죽음이 두 사람을 갈라놓을 때까지. 이 서약할 때 매우 중요한 것이죠. 기분이 좋을 때까지가 아니에요. 사랑할 때까지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이런 서약을 부담스러워합니다. 속박당한다는 느낌을 가지고 거부감을 가지죠. 그러나 여러분 결혼은 한 사람에게 속박당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결혼은 배타성이 있는 거죠. 모두를 사랑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나는 인류의 온 여자를 다 사랑한다. 안 되죠.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은 한 사람이 한 사람만 결혼의 관계 안에서만 사랑할 수 있도록 디자인하셨어요. 결혼의 관계 안에서, 언약의 결혼 안에서 한 사람의 남자와 여자 안에서만 행복과 사랑을 하나님이 보장하셨어요. 이 연사 강력히 주장합니다. 그 외에 사랑이 없어요. 그 다 사랑을 미화한 것이 진정한 사랑. 여러분 드라마에서 하는 그 사랑은, 삼각관계 꼬아놓은 그 사랑은 성경이 말하는 사랑도 아니요 미화한 것이지 속지 않아야 된다. 여러분 그러므로 서약을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서약을 엄중히 다뤄야 돼요. 서약이란 뭐예요? 약속이잖아요. 책임을 지겠다라고 하는 진실한 결단이 포함되는 거예요. 이 사람에 대해서 내가 한평생 죽음이 갈라놓을 때까지 병들 때나 건강할 때나 좋을 때나 좋지 않을 때나 부할 때나 가난할 때나 내가 책임을 지고 이 약속을 지키면 우리는 하나가 되겠다. 여러분 결혼은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결혼을 대충 실험적으로 해볼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가슴 벙벙 뛰어가지고 그냥 오늘 갑자기 해내는 게 결혼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서약은요 하나님과 공동체 앞에서 공개적이어야 됩니다. 파벌릭하게. 비밀리에 무인도에 가서 두 사람이 서약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결혼은 두 사람의 문제만이 아니고 공동체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가능한 많은 사람에게 결혼의 사실을 알리고 함께하며 결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모든 함께하는 증인들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서약을 하는 것입니다. 자, 서약을 했을 때는 그 서약을 성실하게 지키겠다라고 하는 결단, 그 결의가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결혼 생활이란 뭐냐? 서약의 이행의 과정입니다. 서약의 책임을 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서약은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서약을 할 준비가 되어 있을 때 우리는 결혼을 약속하는 것이고 결혼식은 하나의 요식이죠. 그 이전에 이미 그 서약에 관한 책임을 지겠다라는 준비가 두 사람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은 서로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기로 하는 선택이죠. 사랑하는 마음이 들지 않아도 이제 결혼 이후에는 서로가 그 책임을 다하고 성실을 다해야 합니다.
여러분 결혼하고 나면 사랑의 감정이 늘 있는 건 아니에요. 오락가락해요. 사랑의 감정은, 원래 감정은 변덕스러워요. 아무리 뜨거운 사랑을 하고 있어도 그 사랑의 감정은 식는 날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영원히 불타는 뜨거운 사랑은 없어요. 그런 사람이 있으면 타 죽어요, 자기가. 여러분, 사랑의 감정이 그렇다면 함께 살다가 사랑의 감정이 식었으면 헤어져야 돼요? 그러면요, 일평생 수도 없이 헤어져야 돼요. 또 다른 사람을 찾아봐요. 찾아서 만났어요. 또 다른 사랑을 시작했어요. 그 사랑도 식어요. 어떡하죠, 그럼? C.S. 루이스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첫사랑이 식듯이 둘째 사랑도 결국은 식는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감정이 메말라 버려지잖아요. 그 메말라져 있을 때 감정은 메마르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메마를 때 그 메마른 시기를 통과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힘들 때마다 너무 쉽게 도피적인 삶을 살면 인생이 힘들어요. 힘들다고 여러분 자칫하면 이혼이 도피적인 게 될 수 있어요. 힘든 것을 도피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의 감정이 없다고 사랑의 행동을 멈추면 불행해져요. 사랑의 감정이 없을 때라도 사랑의 행동은 계속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부모와 자녀들의 관계도 그래요. 이 사춘기 아이들 다루면요, 이건 뭐 굉장히 말 안 듣고 막 반항하고 막대하고 막 그냥 거칠고 이러면요, 그 아이에 대한 사랑이 싹 가버려요. 이게 내가 내 맞나 이러고 말이죠. 보기도 싫고 이래요. 그래도 아침에 일어나면 막 저녁에는 한바탕 했는데 아침에 일어나면 엄마가 또 막 궁시렁궁시렁하면서 도시락 사요. 그 돈 달라면 또 용돈 주고.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부모와 자식 간의 이 관계 때문에. 이 관계는 호죽을 파도 끊어지는 관계가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대한 사랑이, 하나님 당신의 사랑의 감정이 일어날 때 우리를 사랑하셨다면 영원히 우리는 사랑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사랑은 감정으로 대하시지 않으셨다는 거죠. 여러분, 부부 생활은 감정에 기초하는 것이 아니라 언약에 기초해 있습니다. 감정이 받쳐줄 때만 가정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과 상관없이 언약을 지켜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서약, 그 약속을 지켜보다 보니까 어느 날 떠났던 사랑의 감정이 다시 찾아오는 거예요. 신기해요. 그 왼수 같은 인간이었는데 이 정도 같은 남편은 없어 보이는 때가 오는 거예요. 헤어졌으면 큰일 날 뻔했다. 그러므로 결혼해서 서약은 현재 사랑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선언이기보다 미래적인 겁니다. 서약하는 것은 현재 좋다는 것에 대한 확인이 아니고 미래를 위한 결단이에요. 결혼은 누구나 미숙함으로 출발하죠. 서로의 약점들이 부딪힐 때 힘들어요. 그렇다고 끝낼 수 없어요. 서약은 둘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난지라도 끝까지 지키겠다는 약속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자주 속는 게 뭐냐면 지금 사랑하고 있는가에 너무 집중하는 거예요. 막 결혼하면 계속 사랑해야 되는 줄 알아요. 결혼하면 계속 사랑이 막 더 불타오르는 줄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이 식으면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사랑의 수원주는 늘 오락가락해요. 관계라고 하는 게 그래요. 여러분, 친구 관계도 마찬가지요. 약간 여기 왔다 갔다 해요. 가까웠다가 약간 멀어졌다가 이랬다가 또 탁 왔다가 이런 거예요. 관계가 그런 거란 말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결혼 관계 안에서 이 까다로운, 복잡한, 어려운, 쉽지 않은 이런 관계 안에서 서약을 지켜간다는 것은 쉬운 것은 아니에요. 인간의 본성에서 나오는 인내심은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우리 힘만으로 버텨내기 힘들어요, 사실. 그래서 콩깍지가 덮여져 있을 때까지는 괜찮은데 이게 떨어져 나간 순간부터 상대의 약점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콩깍지가 빨리 떨어져요. 생각보다. 신혼여행 갔다 오면 막 다 떨어졌어요. 아니, 멋있게 입고 다닐 때 막 그랬는데 이게
뭐 추리닝 비스 뭐 이런 게 있고 막 이렇게 서로 이러면 화장도 완전히 지우고 이제 완전 매너고 보면 이게 그 자매가 아니고 그 형제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때부터 뭐가 필요하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예요. 주의 무한한 긍휼과 자비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가나의 혼인잔치집 보세요. 결혼식 과정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최고 기쁨이 가장 많은 곳이 어디예요? 잔치집 아니에요. 그리고 그 잔치집을 잔치집 되게 하는 게 뭐예요? 포도주잖아요. 근데 그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여러분 혼주가 오죽 계산을 잘 했겠어요? 이 동양 문화에 좀 푸근하게 많이 준비했지 않았겠어요? 근데 떨어진 거예요. 인간의 계산은 항상 결함이 있고 인간이 준비한 것은 부족함이 언제나 있는 거예요. 생각지 않은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잔치집이 장례식집 될 판이에요. 여러분 그 시대 그 문화에서는 포도주는 핵심 중에 핵심이에요. 그게 모든 잔치의 그게 핵심이라고. 그런데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그 문제를 가지고 가죠. 술 없는 거하고 포도주 없는 거하고 예수님하고 무슨 관계 있어요? 근데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부탁하죠. 그리고 종들에게 얘기하죠. 물통에 아구까지 채우라. 그리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행하라. 말씀을 했더니 물이 포도주 되는 역사가 일어나죠. 그 잔치집의 기쁨이 회복되는 사건. 여러분 우리의 힘만으로는 기쁨을 유지할 수 없어요. 행복을 유지할 수 없어요. 결혼의 현실로 가면 너무 복잡해요. 너무 어려워요. 너무 다른 사람들이에요. 너무 어려운 사건과 문제가 복병처럼 변수가 많이 생겨요. 정말 인생이 아슬아슬한 지경, 더 이상 결혼이 유지될까 할 것 같은 아주 기가 막힌 사건과 일들이 끊임없이 꼬리를 물고 나온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가정들이 무너지고 깨어져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힘만으로 이것을 버텨낸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죠. 누구를 모셔와야 돼요? 주님을 모셔와야 되는 거예요. 문제가 있을 때마다 주님에게로 나아가는 거죠. 주님에게 그 문제를 내어놓을 때 그 주님이 그 문제를 풀어주십니다. 저는 이 잔치집이 잔치되게 했던 매우 중요한 요소는 예수님을 그 잔치집에 초대했다는 거예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초대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 가정에 있었기 때문에 그 가정의 잔치집이 파장으로 가지 않고 놀라운 해피엔딩으로 마칠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언약을 맺고 언약을 지켜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Promise Keepers라는 얘기를 하죠. 언약을 맺고 언약을 지켜가는 사람들. 언약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매우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언약의 백성이라고 말하죠. 여러분 이스라엘은 언약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교회도 언약의 터 위에 서 있어요. 그런데 이 언약은 하나님 안에서 결코 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당신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 그 언약을 신실하게 영원히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의 결혼도 그 언약 안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계약이 아니에요. 계약이 아니고 언약이라는 거예요. 결혼에 있어서 그러므로 맹세, 서약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배우자에 살다 보면 배우자의 외모도 달라져요. 그죠? 나이가 들면 가정의 환경도 변해요. 또 사람도 변해요. 그렇지만 우리의 두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안에서 맺어진 그 언약은 지켜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한 몸으로 짝지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몸이라는 말은 남자와 여자가 둘이 한 몸이 될지나 한 몸이란 말이에요. one body란 말이에요. 여러분 one body를 나눌 수 없다는 거예요.
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라는 거예요. 성경적 관점, 완박이라는 거예요. 나누지 못할지니라. 여러분, 이거 한 몸을 나누면 어떻게 돼요? 둘 다 고통이에요. 찢어지는 거니까 이건 고통이에요. 한 사람만 고통을 겪는 이유는 없어요. 한 사람만 지옥을 경험하는 게 아니에요. 두 사람 다예요. 왜? 한 몸을 나누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한 몸을 나눌 수 없어요. 둘이 아니요 하나라는 거예요. 나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서로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위에서 결혼 생활을 이루어 가고자 노력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언약 관계 안에서 하나님 우리를 빚어가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하시며 하나님의 가정을 통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에 대한 목적, 하나님의 가정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건 오늘 다룰 수 없지만 하나님의 언약의 관계 안에서 우리가 그런 지켜가기 위해서 하나됨을 노력해 나갈 때 하나님 우리의 그 가정 안에 행복을 주시고 그 하나됨에서 나오는 그 파워가 우리의 삶을 다이나믹하게 만들어요. 어떤 것이든 해낼 수 있는 강력한 에너지와 힘을 그 가정 안에서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참된 행복과 사랑은 언약 관계 안에서 맺어진 부부 관계 안에서만 주어진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다른 것들은 다 거짓이고 속이는 것들이에요. 현대 문화가 부추기는 그릇된 결혼에 대한 환상을 믿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완벽한 사람 여기 아무도 없어요. 무결점 아무도 없어요. 그런 완벽한 사람들이 만나 결혼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언약의 백성임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결혼을 지속해 나갈 때 아무리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들이 생긴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결혼 안 관계 안에서 우리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빚어가시고 더 원숙하고 더 깊은 사랑을 경험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들이시는 거예요. 그 사랑은 한순간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시간을 통하여 수없는 시행착오를 겪으며 힘들지만 우리가 인내하고 그 결혼의 관계를 지켜나가고자 애를 쓸 때 하나님이 그 가정의 부부관계 안에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그 사랑과 행복과 그 만족감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처음에는 우리가 정말 서로가 맞지 않고 연약하고 허물이 많지만 그 관계를 언약을 지켜나가기 위해 애를 쓰다 보면 우리 안에 점점 우리 각자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언약의 기초 위에 서서 우리가 노력할 때 이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모습으로 우리 각자가 서로 점점 변화되어져 가는, 복음 안에서 다듬어져 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원숙해져 가는 그 은혜를 맛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언약 안에서의 결혼만 안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유명한 구약 성경 호세아서를 잘 알아요. 호세아는 선지자죠. 그의 아내가 고멜이에요. 그 아내가 가출을 해요. 다른 남자의 아이를 배워와요. 받아줍니다. 호세아가 선지자지만 얼마나 치욕스러운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출하고 다른 남자의 아이를 배워온 그 아내를 받아들여줘요. 품었어요. 용서했어요. 근데 또 가출을 해요. 또 다른 남자의 또 아이를 또 배워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세아는 그를 품죠. 여기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배웁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서 우리는 한쪽이 그렇게 연약하고 실수하고 넘어짐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그 가정을 이루어가고자 하는 그 집요한 호세아의 그 마음 속에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게 되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그것이 언약 속에서 영원하게 그 관계를 지켜가고 하시는 하나님의 집요한 사랑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헤어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이혼을 가정하고 살아요. 이혼을 너무 쉽게 생각해요. 요즘은 장모님들도 부추기는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어쩌면 고전적인 얘기 같아요. 고리타분하고 오늘 이 시대에 맞지 않을 것 같은 메시지예요. 하나님이 짝지어 준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죽음이 두 사람을 갈라놓을 때까지. 어쩌면 오늘 이 문화 속에서 너무 캐캐묵은 것 같은 그런 이야기처럼 들리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진리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믿고 지킬 때만이 우리의 가정은 보장됩니다. 이것을 지킬 때만이, 이것을 붙들 때만이 우리의 삶의 결혼을 통해서 행복이 보장돼요. 이것을 우리가 포기하고 놓아버리면 여러분, 우리를 보호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그러면 이 문화 속에 떠내려가는 것이고 우리의 가정의 미래를 개런티할 수가 없어요. 오직 개런티는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의 결혼은 우리가 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짝지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결혼의 모든 과정 속에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고 하나님이 주도하시도록, 하나님이 이끄시도록,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는 그 만남, 그래서 우리의 결혼이 하나님의 그 언약 위에 있는, 말씀 위에 세워져 있는 부부여야 한다. 이 사실에서 조금도 후퇴하지 않는 이 결단을 여러분들이 하시고, 그 결혼에서 서약이 중요하다. 우리는 그 서약을 지켜나가는 과정이 결혼이에요. 그 서약은 깨뜨리면 안 되는 것. 그 서약을 생명처럼 지킬 수 있을 때 우리는 서로를 사랑하는, 확인하는, 절대 여러분 결혼 이전에 어떤 것으로도, 정상적인 언약의 결혼 관계 이전에 어떤 것으로 우리를 가만히 있으라 하는 이 문화적 유혹을 여러분 버텨내셔야 돼요. 결혼은 계약이 아니에요. 계약은 깨어질 수 있는 거예요. 언약은 깨어질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맺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맺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지실 거예요. 두 사람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 복음이 역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힘들고 다르고 너무 여러 가지 조건이 좋지 않아도 하나님이 그 가정을 끝까지 승리하도록 이끄실 거예요. 결혼은 두 사람만의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트라이앵글, 하나님이 주도하시고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두 사람 사이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가정이 될 때 온전한 가정이 되고, 그 가정을 하나님이 붙드시고 책임지시고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가정 안에, 이 언약 안에 여러분들의 가정이 온전히 세워지는 이 경관줄, 이 언약이라는 줄을 놓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길